여러분 이사야 13장의 말씀은요, 이사야 전체 큰 흐름에서 그렇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전해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은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28장 말씀까지 기록이 돼요. 그 가운데 오늘 13장 본문의 말씀 삼았는데 13장과 14장은 그 가운데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까지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1절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다시 한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여러분 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는 성경 안에 이야기가 그렇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 지금도 학교에서 배우는 그 바벨론, 그 아수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지배하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서의 배경이에요. 배경.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 보는 것처럼 진짜로 여러분 성경은 언제든지 성경 전체는 다 세상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바벨론에 대한 경고 그랬잖아요. 그 경고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그 단어의 뜻대로 그대로 그 가금을 직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경고라는 그 말은 진리의 입술 하나님,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입, 그게 우리말로 경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그 영어의 번역을 가능한 한 성경의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하려고 하는 그 번역의 표현들은 영어로 O-R-C-A-L-E, Oracle. 그걸 영어 사전에 찾으면 신탁 그래서 신탁.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은 그것을 오늘 말한 경고 혹은 짐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은 그렇게 신탁.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뭐 말하는 거냐면 그 입으로 진리를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데 누구에 대해서 말하게 해요? 바벨론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입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요? 바벨론에게. 사실은요 이사야의 배경을 말씀드렸죠. 아수르 시대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등에 떨어진 것은요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성경의 역사고 일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수르가 발등에 불입니다. 지금 급한 것은 발등에 불인 아수르를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지. 아니 이 바벨론은 작은 도시 국가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급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뭐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 아수르 다음 그 다음에 밀려오는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는 바로 아수르다. 그리고 그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을 끝나잖아요. 역사 가운데 보면 그 뒤로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바사인데 이 메대 사람, 메대 바사에 의해서 그 바벨론, 그러니까 아수르 뒤로 바벨론이라는 파도가 바벨론을 뒤로 해서 메대라는 파도가 또 몰려올 것인데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13장의 말씀 가운데 밑에 쭉 내려가면 17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해요. 보라, 은을 돌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패권 국가가 된 그 바벨론, 그들을 내가 치게 하리니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22절 말씀에 가면 그들의 자랑했던 그들의 궁상에는 승냥이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고 그들이 자랑했던 화려한 궁궐에는 들깨의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며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들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곧 이루시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때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작은 도시 국가인 그 바벨론에 대해 예언하시는 그 말씀을 주어진 때로부터 약 200년 후에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잠시 잠깐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아수르가 멸망을 당했는지.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그 바벨론 강력한 나라였지만 뒤를 이은 메대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그 나라도 영원해. 그 다음 물결은 헬라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또 무너지잖아요. 세계사 이야기. 그 헬라는요, 그 다음 물결인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의 영원하라 천년 로마. 그 로마의 물결도 쓰러지잖아요. 오고 오는 물결들이 큰 폭풍우처럼 큰 바다처럼 떠밀려 오지만 여러분, 제 아무리 큰 파도를 할지라도 그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면요 거품처럼 쓰러지는 겁니다. 제 아무리 큰 파도를 할지라도 그게 바다 끝에 오면요 자갈과 모래 위에 거품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 이걸 말씀하거든요. 당장 발등에 보는 누구라고요? 아수르. 근데 하나는 다음 물결 말씀하죠. 다음 파도. 그 다음에 그 바벨론 파도의 뒤를 이을 그 다음 파도 메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역사는요, 그 메대라는 바사 제국의 뒤를 이었던 그 다음 파도 헬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세계에 군림하면서 큰 소리로 포효하고 큰 물결을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 같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위에 부딪혀 거품처럼 쓰러지는, 바다 해변에 오면 자갈과 모래에 의해서 거품처럼 쓰러지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온통 바벨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메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14장 22절, 13장과 14장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랬죠. 거기 말씀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온 세계상의 임금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이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1절 말씀에 경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어지는 말씀 23절,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 여기서 그것은 바벨론을 가리켜요.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빛으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24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아멘이신가요?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예요. 뒤이어지는 말씀, 내가 경영한 것, 역사의 흥망성쇠 그 경영하는 모든 것 반드시 누가 이루심이 누구예요? 나다.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셔요. 뒤이어지는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보세요. 아수르 뒤 이어오는 물결인 바벨론에서 멸망당해 아수르를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에게서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경영이며 이것을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표현하기를 그 손을 펴신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말씀하시죠, 경고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그 손을 펴서 행하셔요. 우리의 눈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아수르의 위협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더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밀려와요.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유다마저도 멸망당하잖아요. 유다마저도. 그랬더니 그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파사예요. 메대예요. 은과 금도 전쟁하면 은과 금을 빼앗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메대는 얼마나 잔인한지 복중에 있는 태마저도 돌보지 아니한다. 성경 기록 표현하잖아요. 이런 잔인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오고 또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상징적 모형적 의미는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의 말씀 속에서 교회가 바벨론 세상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의 말씀에 가면요 마지막 시대 유혹은요 바벨론의 시험이에요. 그 바벨론을 가리켜 음녀 그랬어요. 음녀. 바벨론을 가리켜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는 세상을 일컫는 그런 비유와 상징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 쓰여진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벨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 위에 누가 있어라고 군림하는 그런 힘과 그 자기의 자랑들을 내어놓지만 그것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위에 부딪혀 거품처럼 쓰러지는, 마침내 해변가에 와서 물과 거품처럼 쓰러지는 그런 결국이 되고 말도록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가 역사를 지으셨거든요. 그 끝을 누가 결론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위협이 발등에 떨어진,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다가오는, 너희 발등에 떨어진 그 위험, 그 파도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그것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들을 거품처럼 쓰러지기도 하시는 이가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경고대로, 내가 말한 나의 말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경영한 것을, 내가 편손을 누가 거두게 하겠어? 누가 그것들을 감히?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눈앞에 있는 당면한 직면에 있는 어려움인 아수르나 다가올 위험으로 여겨지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주권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너희 마음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런 나라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는 안팎의 시험과 유혹들이 있어요. 누구의 변증 신학자인 조시 맥도웰 신학자이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3대 문화적 도전이라는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3대 문화적인 도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셔요? 이분이 첫 번째 꼽은 것은요, 인식론의 변화 그랬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인식론의 변화. 이분의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 때 읽어드려 볼게요. 현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성경 진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진리는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주요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의 인식은 신 중심에서 자아 중심으로 바뀌어졌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현대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의 이성이 신이 되어진 이런 인식의 변화를 맞이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쓴 책 가운데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넥서스라는 책이 있고, 최근에 펴는 그 앞서 펴는 책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호모는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말해요. 호모 사피엔스. 데우스는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신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이미 신의 자리에 올랐다고 선언해요. 이런 과학과 문명의 발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인식론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 하나님, 절대자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그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성경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지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나왔는데, 199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복음주의 교인 중에 젊은 성인들의 51%,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51%가 나의 개인적인 견해만이 진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생각으로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그건 진리가 되고,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그런 신인식, 그런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 교인들 중에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약 51% 그렇게 대답합니다. 1991년 기준. 근데 오늘날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생각, 이런 인본주의 인식론의 변화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인식론의 변화가 91%. 이게 뭐 절대치는 아니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충분하잖아요. 이 조사는요,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아니기를 바라고 아니여야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조사의 결과를 수치로 대입한다면 10명 중에 채 1명도 아니에요. 91%가 아니니까. 100명 중에 채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의인 10명이 없다고 말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나의 인생의 이성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100년, 150년, 200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라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경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밖으로부터 오는 아수르의 위협이 있어요. 밖으로부터 오는 바벨의 위협이 있어요. 밖으로부터는 인본주의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 조사한 게 뭐냐면요, 교회를 위협하는 두 번째로 인터넷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주무시면서 마지막 뭐 하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깨어나시면서 더듬더듬 하시면서 제일 먼저 손에 쥔 것이 뭐였어요? 빨리 말해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마지막 핸드폰 보면서 잠자리 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더듬더듬해서 찾는 것이 나의 목자니 핸드폰 이렇게 찾고 계시잖아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청소년들, 청년들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시 목대 목사님이 현대교회 복음을 위협하는 두 번째 위협 바로 그 인터넷을 꼽았습니다. 세 번째로 못 꼽은 줄 아세요? 음란물을 꼽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반듯하게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식론의 변화, 인터넷의 유혹, 음료의 유혹이에요. 성경이 정황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인본주의, 이성주의. 이성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쓰여지지 아니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핸드폰 다 버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명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해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자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교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미 직면해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수르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다음 파도의 바벨론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파도의 메대가 끝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하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물결들이 거침없이 사나운 폭풍으로 몰려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유혹들, 그런 세상의 물결이 몰려와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음란으로, 그렇죠? 음녀의 소굴이 돼 하나님이 불러 심판하셨어요. 이러한 유혹들이 멀리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요. 안팎으로 살아온 위협,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들려주는 이야기들 온갖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해요. 그 장본인이 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일 수 있어요.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이 입에 터져나온 이야기가 거짓과 속임수예요. 수단과 방법이 어찌됐든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이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으신 거 믿으시면 아멘, 성도로 부름받은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말씀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나운 폭풍이 물러온다 할지라도, 거짓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듯하게 고백하며 나가면 그 파도 가운데서 아무리 흉흉한 물결일지라도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멘하여 받으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붉게 혹은 자줏빛으로 커다란 꽃을 피워올린 옥도의 섬 작약꽃. 온통 보랏빛인 섬을 더욱더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의 섬 라벤더. 5월 우리는 신안으로 향합니다. 작약과 라벤더를 찾아 천사섬 신안.